샘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겸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까지고요. 오늘은 라반과 야곱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고했던 앞부분에서는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 사이에서 일어났던 야곱의 자녀들이 태어나는 장면을 상고했고요. 오늘은 자녀들이 이제 장성한 이후에 외삼촌 라반과 야곱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을 상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0장 25절부터 36절입니다. 25.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26.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줘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27절.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28절 또 가로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29절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30절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뤘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우리까. 31절입니다.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32절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려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삭시되리이다. 33절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 양 중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적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34절 라반이 가로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35절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염소 중 흰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에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36절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그리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두 아내를 얻고 하란에서 아들들을 낳고 어느 정도 살만할 때 야곱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랬더니 외삼촌이 하는 얘기가 내가 너에게 무엇으로 보상하겠냐. 그때 야곱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외삼촌이 나에게 직접 보상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단 이렇게 하시자 하고 그에게 제안을 하죠. 그 염소 중에서 짐승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은 제게 돌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외삼촌 것으로 인정하시라고 말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라반이 자기의 양떼 중에서 점 있는 것들 그리고 아롱진 것들을 다 가리우고 그렇지 않은 것들을 가리운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외삼촌에게 인간적인 나약함을 드러내지 않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도 언제나 겸손하지만 당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장 37절부터 43절입니다. 37절 야곱이 포도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38절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39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40절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비린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40일 실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으로 새끼를 베게 하고 42절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되린 43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얼른 보면 지금 야곱이 쓴 방법 37절에서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고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고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에 세워서 양떼에게 향하게 하고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뱉다. 그래서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 그리고 점이 있고 아름진 것을 낳다라고 말을 하지만 얼른 보면 인간의 습관과 방법이죠. 야곱은 원래 이렇게 간교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무리 사람이 그런 방법과 습관을 쓴다고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낳고 이제 어느 정도 하란 생활이 오래되었을 때에 아버지가 사셨던 즉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라반과 타협하는 물론 야곱이 제안이죠. 인간적인 타협은 아니었지만 나중엔 그 제안이 타협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죠. 야곱과 라반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들 어찌 보면 매우 인간적이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비열한 방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지키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때로는 인간적이고 매우 이기적인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야곱의 비열한 행위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심을 오늘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보게 하옵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